우리 옆에 분, 우리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종료주일을 이제 승리주일, 또 이렇게 부활주일, 완성주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이 고난을 주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게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또 주님은 그 고난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 이제 우리 엄마들이 애를 할 때는 참 힘들었죠. 애 낳을 때는. 근데 생일 때 돌아오면 막 얘들이 엄마 앞에서 막 눈물 짓고 금식하면서 엄마 낳으려 해서 이렇게 힘들게 낳았지 그러면서 막 펑펑 막 힘들게 하면은 생일을 맞이해서 막 기뻐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막 축하합니까? 축하하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간은 고난 주간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겨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 주간이라고 하는 거 아셨죠? 승리 주간이고,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을 하신 거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것을 이제 부활주의를 완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완성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 승리처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승리 주간이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보내는 주간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 알고 이 승리 주간, 고난 주간, 이 승리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승리주일,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뜻.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이때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막 이렇게 종려가지 흔들면서 옷을 벗으면서 예수님 지나가는 곳에 옷을 깔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종려가지를 끊어서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깔면서 호산나 외쳤던 이때의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백성들이 앞에서 막 호산나 외치고 뒤에서 따라갔을 때 이때의 백성들이 진짜였어요.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저분을 내가 끝까지 따를 거다. 나는 저분을 존경할 거다. 나는 저분만을 믿을 것이다.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결단은 진짜였습니다. 근데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무너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책갈피 끼시고 먼저 우리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볼까요? 22절 23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백성들 진짜 결심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단은 진짜였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무너진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은 참 결심과 결단은 잘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 이번에 진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나 이번에 진짜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나 이번에 진짜 살 빼야 되겠다. 나 이번에 진짜 휴대폰 좀 이렇게 적게 봐야 되겠다. 나 이번에 진짜 화 안 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심과 결단은 진짜였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거룩한 손을 들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심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핑계거리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무리들도 그랬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저 사람들의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끊어서 흔들면서 또 그 나뭇가지를 깔아주는 것,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는 왕처럼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진짜였어요. 호산나, 이 외침은 대단한 열광이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갖고 이들은 환영했습니다. 로마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왕이 왔다, 이제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그들이 열광했던 그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군중들은 호산나 외쳤던 입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잘 변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놀랄 만큼 쉽게 변합니다. 감정도 따라서 변하고 분위기 따라서 변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변하고 유익이 따를 것 같으면 또 변하고 기대가 맞으면 좋아하고 기대가 어긋나면 돌아서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럴까 하기 전에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를. 예배 끝날 때는 은혜 충만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가 내 마음 속상한 말 한마디 딱 하면 마음이 엄청 불편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 충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누가 내 앞에,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깜빡이도 끼지 않고 딱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저희 마음이 엄청 불편해집니다. 기도할 때는 다 용서할 것 같았는데 막상 불편한 얼굴을 보면 용서보다 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헌신하겠다고 나 결심했는데 조금 바빠지면 하나님의 일은 사선으로 밀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잘 변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뭘 믿을 만큼 자기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자기 자신이 못 믿을 만큼 쉽게 변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은혜 받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주 변할까요? 왜 잘 변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선순위로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1번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이 변질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예수 원치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죄수처럼 끌려가는 예수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그들은 기다린 것 같았지만 그렇게 애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무리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누구냐?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들에게 해방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껏 살고 싶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메시아, 당신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만한 왕,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기대에 맞지 않으면 매정하게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예수님, 내 소원 성취해 줄 예수님, 내 형편 개선시켜 줄 예수님, 그러는 예수님을 빗대어서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런 예수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기대에 뭔가 맞춰서 뭔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호산나 외칩니다. 그러나 내 기대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입술을 툭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무리들이 다 호산나 외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군중의 힘은 대단합니다. 누가 먼저 외치면 함께 외쳐요. 누가 먼저 와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돌아서면 같이 돌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금방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배 분위기가 뜨겁고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 막 감격합니다. 찬양이 좋으면 막 눈물 흘려요. 그리고 손을 듭니다. 옆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덩달아 막 결단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고 손해가 보이면 멀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베푸신 예수님 좋습니다.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좋아합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좋습니다. 내 형편 당장 바꿔주실 것 같은 예수님 우리는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은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은 좀에게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예수님께 얻을 것이 있어서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뜨거워도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호산나 뜨거운 외침이 어느 순간인가 차가운 시선으로 금방 바뀌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감동받을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뜨거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결단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간의 감정보다 지속되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말씀 위에 여러분이 신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면 언제든지 우리는 변해요. 신앙의 순간은 감정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지속되는 순종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시고 이렇게 지금 막 환영받으면서 들어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환영하겠지, 이 열광이 계속 지속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 환호가 오래가지 않을 것도 아셨어요. 이 박수가 곧 배신으로 바뀔 것도 아셨습니다. 이 군중이 자기 기대가 무너지면 등을 돌릴 것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상처 줄 사람, 나에게 뭔가 상처 줄 사람 같으면은 우리는 미리 멀리합니다. 실망시킬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향한 기대도 우리는 접어버립니다. 배신할 것 같으면 내가 준 사랑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가셨습니다. 이게 인간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은 상처받을까 봐 사랑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인간은 배신당할 것 같으면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손익계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주판을 먼저 따져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튕겨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변할 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군중의 박수 소리에 가신 것도 아닙니다. 군중의 변심 때문에 멈추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가장 중요해요.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어요. 그런 예수님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져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무너져요. 문제 하나 해결되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변하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변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시로 잘 변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쉽게 식어버리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돌아서는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구원의 근거는 내 헌신의 양이 아닙니다. 내 열심의 양이 아니에요. 내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참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주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주여, 내가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결연합니까? 결코 버리지 않겠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계집아이가 물었을 때, 당신도 예수 제자잖아요 물었을 때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 그 사람 몰라. 이게 인간입니다. 입으로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목숨도 바치겠다고 다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혹시 여러분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 저 사람 다시 얼굴 보지 않겠어,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막 기쁘게 막 맞아주면서 나 당신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실패할 걸 알면서도, 부인할 걸 알면서도, 떠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실패를 모르고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실패를 아시고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군중들도 마찬가지,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자 쉽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목에 핏줄이 보일 정도로 크게 외쳤던 무리들이 바로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또 반복됩니다. 주님이 복 주시면 감사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기뻐하고, 형편 나아지시면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이 침묵하시면 돌아서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문제가 길어지면, 내 뜻이 꺾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무리들은 단지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 예배 때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이번만은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변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면 다시 주님께 맡겼던 것을 주섬주섬 거둬들이면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미워하고, 용서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원망하고, 감사하겠다고 해놓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이 감동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수시로 변하는데 주님이 나를 내치지 않는 게 여러분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인간 같으면 나 네 얼굴을 보지 않아, 그러면 안 봐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수시로 변하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주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잘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변해요. 근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장을 보러 가는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잘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길을 가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막 선물집이 보이고 맛있는 것이 보이고
이 얘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자꾸 엄마 손을 놓으려고 얘가 막 자꾸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선을 빼앗겨요. 근데 엄마는 어떠냐? 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이 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 손을 놓지 않아서 이 아이가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이렇게 손을 놓는 순간 이 아이는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손에 힘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식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손이 느슨해도, 우리 기도의 손이 느슨해져, 헌신과 섬김의 손이 느슨해도 주님의 손은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변하는 인간은 변치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림받을 수 있습니다. 변하는 인간은 변치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변하는 인간은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변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는 단지 종료가지를 흔드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군중을 비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변할 수 있어? 아니, 저 사람들 일주일도 못 돼 저렇게 변한다고? 근데 사실 그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주일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아도 월요일이 되면 여전히 우리는 걱정합니다. 화요일에는 걱정에다가 불평도 더해집니다. 수요일에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오면서 성경 한 장도 보지 못하고 주님과 깊은 대화 한마디, 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확신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주님, 저는 잘 변합니다. 그러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갑니다.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 저는 쉽게 변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자신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안 흔들려, 이런 마음은 위험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주님, 저는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잘 식습니다. 주님, 저는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저는 호산나 외치다가도 금방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위에 서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군중의 박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호 금방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박수에 예수님은 이 박수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그 외침에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배신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 뜻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뜻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중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동 주신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 뜻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뜻 위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박수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뜻 위에 그 길을 묵묵히 갔어요. 화목제물 데워주시려고.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넘어졌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가는 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잘 변하는 것 같아. 나는 베드로 같고 군중 같아. 나는 입술로 뜨겁게 고백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해. 그렇게 찔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찔림은요, 좋은 현상이에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는 여러분이 찔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고 있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분은 다른 누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고백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는 자꾸 흔들려. 나는 이래서 주님께 사랑받지 못해. 나는 이렇게 날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낙심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이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쓰러진 자를 위해서 오셨지, 나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나는 어떤 욕에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뚜기 있죠?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막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뚜기 다시 쓰러면 일어나고. 어떤 아이가 이게 오뚜기를 샀어요. 그러니까 넘어뜨려 봤어요. 근데 자꾸 일어나는 거죠. 자꾸 일어나요. 근데 이 애가 궁금했어요. 오뚜기 속에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래서 분해를 해봤습니다. 분해를 해봤더니 그 오뚜기 제일 밑바닥에 무거운 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쓰러지면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걸 이 애가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접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딱 두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잠시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해서 잠시 쓰러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도록 나의 손을 붙잡아 당겨주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흔들리는 그 심령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나는 자꾸 변해, 나는 자꾸 흔들려, 나는 자꾸 결단이 무너져.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변하는 인간,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고 쉽게 외치고 쉽게 돌아서는 인간. 또 하나는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배반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아시고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결심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치 않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수시로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는 쉽게 열심히 쉬고도 예수님의 열심은 식지 않으시고, 나는 자꾸 넘어져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변해도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변하는 너 인생에 집중하지 말고 변치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님, 나는 수시로 변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십시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나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